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주님,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 주님께 감사한다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이 땅에서 상처받으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틈을 내어주며 쓰러져가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만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평안함을 우리가 갖기에는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로 올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고 먼저 사랑하길 원하고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막힌담이 없이 먼저 주님과 화평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함이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사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설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머지않은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예.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아비가일이라 하는 한 여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그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또 온 집안을 살리는 일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우리는 분노를 푸는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분노가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기 쉽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 같은 그야말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그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대적자를 처치하려고 하는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가지고는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대로 두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그 분노에 휩쓸려서 이성을 잃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대적자에 대해서 그야말로 칼을 들어서 공격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도록 잘 중간의 역할을 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비가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은 특별히 다윗의 그 분노를 잃고 하인종의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잘 보고 했을 때 이거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에 엄청난 그 살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다윗에 대한 그 복수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직감을 했던 아비가일이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처음 읽었던 그 18절 이 부분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 준비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참 우리는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도 감동했으니까 18절 한 번 더 어느 정도 준비했길래 그런지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주 무지무지하죠. 사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양을 잡아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과일도 금포도로 또 무화과로 준비하고 곡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잔뜩 해서 나귀에 가득 싣고 이렇게 떠나는 길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산길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비가일은 다윗을 마중 나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떡과 포도주와 양과 볶은 곡식, 금포도, 무화과 등 잔뜩 나귀에 싣고 걸어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집에 품고 있는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마음을 다 읽었죠. 이 분노하는 다윗을 읽고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정말 가만히 두었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볼 뻔했어요.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정도로 정말 다윗의 복수심은 예사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나귀에다가 잔뜩 떡으로부터 고기, 볶은 곡식, 금포도, 무화과 나무, 하여튼 포도주까지 잔뜩 싣고 이렇게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물론 자신도 나귀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다윗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다윗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고 그리고 나귀에는 잔뜩 예물을 이렇게 싣고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땅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고 헌신에 대한 표시고 또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행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인사법이 바로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보여주는 그 인사 모습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자신이 다윗의 앞을 막은 죄, 이것을 바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아주 소개할 때 남편이 나발이죠.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고 또 자신의 남편인 나발의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발을 아주 낮추었죠.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불량한 사람이고 그는 미련한 자다. 너무 이 나발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아요. 왜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말을 전달했죠. 여차여차하고 그쪽 소년들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전혀 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고 또 울타리 담이 되어서 양떼들을 잘 보호해서 정말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차례다 요청을 했지만 이 나발은 워낙
여기 나오는 대로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자고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가서 그 소년들이 보고했을 때는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분노한 그것을 또 이제 아비가일에게 그 하인들 중에서 누가 그 상황을 잘 그대로 보고를 해서 이거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아비가일이 그것을 잘 이제 처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나발에 대해서 이는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자, 이 사람 말 개의치 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먼저 한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죄악, 나발이 다윗에게 한 죄악을 나 자신 아비가일이 내게로 돌려달라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만약 당신이 누구를 죽이려거든 바로 나를 죽이시오라는 그런 아비가일의 계리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남편이 워낙 불량하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도 못 되고 그 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책임을 물으려면 나에게 물으시오.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오 하는 이런 기리야찬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화가 난 다윗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지혜로운 그런 그의 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또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또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한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의 말이 나왔던 그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살리는 언어, 이런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 가운데서 또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사이에서도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하는 언어,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여러 가지 예민한 그런 가운데 있죠. 그들에게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미래가 밝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해준다면 나름대로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잔뜩 화가 나 있고 그야말로 복수심에 가득 찬 그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던 아비가일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비가일 한 사람 덕분에 그 큰 살상이 400명의 대군들이 가서 칼을 차고 가서 이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살육이 피비리 나가 나는 일입니까? 그것을 탁 저지하고 평온케 했던 아비가일의 그 능력은 보통의 그런 지혜, 보통의 하나님의 사람 또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죠. 얼마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는가. 다윗을 하여금 그것을 딱 멈추게 해서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그랬죠. 내가 이성을 잃고 분노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그대로 시행을 했더라면 많은 피를 흘렸고 또 많은 원수를 직접 갚는 율법에서 금지한 이런 범법을 지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그 덕 때문에 또 다윗 편에서도 볼 때 장차 왕이 되고 이랬을 때 많은 백성들을 죽였던 그 상황이 얼마나 가슴속에 맺혀 있겠습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아비가일의 그 뛰어난 지혜와 그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또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6절에서부터 28절의 그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의 생애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내가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다윗의 그 공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여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하는 자, 이런 그 축복의 언어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뭐 이런 말씀에 근거하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허물을 그에게 찾지도 않게 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 생각해 볼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며 직접 보복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준비한 예물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다윗이 지금 사울에 맞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실 것이다. 생명싸개로 보호해 준다는 그런 아주 값진 말을 거기에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겨 있어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아비가일 같은 이런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 가운데서 그것을 또한 잘 실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 까닭에 그 공동체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하게 되는,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나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수많은 남자들이 살상을 당하는 이런 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가문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비가일의 뛰어난 그 지혜 또 그 언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분노에 찬 그 다윗을 잠잠하게 재울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마 아비가일 자신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에게 적절한 언어를 주었고 또 다윗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복수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또 갚아주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한 열흘 지나서 나발이 하나님의 치세서 나발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빛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또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은사들 우리가 풍성히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으로 전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오늘 아비가일은 분노에 찬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고 결국 다윗의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분노를 잠잠히 채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바른 길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만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게 해 주실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참으로 가정마다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흘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가정 같은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천국 공동체로 세워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은수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참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공동체 안에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참으로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밝고 평화롭고 또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안전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을 공동체에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참으로 분노가 사라지고 또 감정에 휩쓸리는 이 모든 것도 사라지고 평화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고 또한 천국 같은 아름다운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식구들이 더욱더 믿음에 또한 성장을 가져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지니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